제목은 다 아시지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다 듣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아찔하죠.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에 나사가 있는데 거기 갔다 온 얘기를 한참 했는데 상대방이 처음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옛날에 나사에 근무했었다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긴 시간 동안 얘기해놓고 사람 맥이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빨리 얘기를 하든가 알면서도 그냥 다 모른 척하고 듣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나사에서 있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말하는 사람이 미안할까요? 기도를 드리는 분들에게 맥 빠지는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님 잘 모를까 봐 제가 소리도 크게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제 기도를 잘 받으세요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모르고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 조금 안 되는 걸 채우려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가운데 권능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 지식도 동일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시는 건 아들도 다 알아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 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뭐가 좀 부족해서 채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 속에 계셨어요. 그 영광 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저런 한계와 사람들의 무시와 생활의 불편함과 시공간의 제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생활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셨습니다. 자신이 땅에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존재로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을 기도하면서 바라보셨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풀고 결핍을 채우려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아버지를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회의하는 자리에 나가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사실 기도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뭐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새 기도하시고 막 새벽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는 것을 너무너무 즐기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만 터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신 이유, 이 기도를 이해하려면 우정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친구들을 못 만나 속상하시죠? 정말 그리운 친구,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그냥 목표도 없이 만나요. 뭘 달라고 만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워요. 며칠 전에 우리 한 5명 이렇게 모이는데 벌써 못 만난 지가 3년째예요. 한번 만나야 되는데 하고 누가 올렸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그냥 만나면 좋아요. 한 4시간 5시간은 그냥 흘러요.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순서지 만들어 갖고 오늘은 주제가 4가지인데 이걸 좀 토의해 보자 하고 친구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그런 우정의 관계가 흐르는 기도였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성부와 성자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는 것을 아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돈독한 우정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친밀한 대화가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너희는 내 종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금요일 날 나와야 돼. 주일 날 나와야 돼. 11조 해야 돼. 딱 강조할 거 강조하고 넌 지켜, 난 명령할 테니까.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의 관계 속에 설 수 있다. 격상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막 부담스럽게 옛날에 그 상감마마 앞에 나가갖고 허리를 조아리는 신하처럼 그렇게만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가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즐거워하면서 마음을 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죠. 친구의 속내를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대화를 주고받고, 자, 그것이 좋으면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무슨 대화를 나누죠? 주제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모든 것을 얘기해요. 물건 산 것도 얘기하고, 최근에 몸이 아픈 것도 얘기하고, 친구가 만나면 아들이 어떻게 됐고, 손주가 어떻게 됐고, 탈모 현상이 일어난다, 별 얘기를 다 해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친구한테는 갑자기 여행을 가자 그래도 친구가 마음이 통하면 가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친구 하나가 설악산에 가자는 거예요. 저는 뒷산도 그때 잘 안 갔거든요. 근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1800고지인가 하여튼 높아요. 근데 설악산에 갔는데 얼마나 높은지, 막 3명이서 거기 올라가는데 막 목이 말라서 준비도 잘 안 하고 가가지고. 그런데 저 산 정상 가까이 가니까 그때 돈으로 미숫가루를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팔더라고요. 아저씨 얼마예요? 3,000원. 3,000원 내고 먹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여행을 착 하고 올라가고 구름이 밑에 있는 것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근데 얼마 전에 친구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그 사진 올렸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같이 갔던 얘기를 나눴어요. 친구 좋죠. 여행도 같이 갈 수 있고, 밥 먹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좋은 일에 초대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문상은 반드시 가죠. 가서 또 얘기 나누죠. 친구에게는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고,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고, 의견을 물을 수도 있어요. 친구에게는 갖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뭘 얘기해도 괜찮아요. 힘든 얘기도 기쁜 일도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친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경건하게 영적으로 꼭 해야 될 말만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1시간 기도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리해서 시편을 다 인용해 가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려 그래도 신학 박사라 해도 1시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리고 어떻게 반복해서 계속 하겠어요? 그런데 긴 시간의 기도가 가능한 것은 친구로서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 달아보시고 어제 오늘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전도 몇 명 했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분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가 몇 %인데 넌 도대체 뭘 했냐? 그것만 가지고 내 목을 잡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작은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 넌 물질을 좋아하는구나. 너는 물질주의자야. 너 그거 가지고 좋아하냐? 넌 네가 타락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불편했던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이 너무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그거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는데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제 제가 좀 한숨 쉬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기쁨을 받으실 수 있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알고 계시잖아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못하러 얘기해요. 그런데 친구로서의 친밀감을 하나님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가 예를 들어 막 50개다. 우주를 한 50개 더 만들어야 행복한 분이 아니에요. 집이 5채 있는 분은 10채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구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밀감을 원하세요. 어떤 분이 직장에서 굉장히 높이 부장으로 금방 승진했는데 집에 잘 안 들어가던 거예요. 계속 차에서 자고. 그리고 막 회사 일만 열심히 해서 집에 안 가고 오가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회사에 다 갖다 바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실력 있다 그랬어요.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부인이 비밀번호 바꿔놨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당신 집 아니라고. 당신 일만 하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 어떤 남편은 영국에서 교수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학교를 옮겼어요. 근데 나중에 박사학위를 딴 학교에서 봤는데 학교 옮긴 거를 부인한테 얘기 안 했어요. 부인이 입학한 학교를 아니까 그 학교 가는 줄 알았더니 남편이 전혀 다른 학교에서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날 부인이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부인 맞냐고. 학교를 옮겼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말도 안 하고. 당신은 혼자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냐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받으세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린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흔들리고 아파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셨어요? 늘 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늘 저는 너무 물질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엄청나게 자꾸 구하는 건 다 빼놔요. 그리고 교회 생활과 선교와 교회에서 배운 경건한 용어 몇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불이 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소방서 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류를 발급할 때만 찾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탁물을 맡기듯 죄를 씻을 때만 찾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업할 때만 감사하는 학교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우정관계 속에서 기도를 원하시는, 친밀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친구한테도 사실은 말 못할 얘기가 있죠. 괜히 말 옮겼다가 이게 엉키면 이제 큰일 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을 안 옮기세요. 다 듣고 계시고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아요. 나하고 딱 비밀로 1대1로 혼자 딱 듣고 계세요. 친구도 나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으면 그거 풀기 전까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입견을 갖고 계지 않으세요. 병원을 옮겼어요. 새로운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진료 기록 다 가져다가 줘야 되고 그 의사는 나의 진료 기록을 한참이나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점검하고 묻고 해야지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나와 알고 지내시는 분이, 내가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어요. 아니, 태중에서부터 보고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를 드려야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세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세요. 허리가 아픕니까? 허리 아픈 걸 아세요. 두통이 있습니까? 마음이 요즘 불편합니까? 신속 항원 검사 하러 가기 전에 이미 양성인지 음성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알고 계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통하는 게 있는 분이에요. 저희 손자가 이렇게 발가락을 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발가락을 어떻게, 나는 아무리 발을 입에다 넣으려고 해도 이게 유연하지 않아서 얘는 발을 딱 해서 오른쪽 엄지발가락하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쭉쭉 빨아서 이렇게 손가락하고 다 빨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족만 보는 어디다 올렸거든요. 올려가지고 이제 발가락 빠는 게 이제 주제가 되니까 제가 이 발가락을 빤다는 거를 좀 딱 올렸어요. 올렸는데 미국에 있는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발가락을 빠는 그 모습을 보고 발가락을 빤다고 올리려고 딱 하는데 제가 거기에다 올렸대요. 발가락을 빤다고. 우리 딸이 깜짝 놀랐대요. 아빠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통하는데 어디다가 무슨 글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아빠가 먼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소름 끼친다고, 어떻게 아빠하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글을 그 시점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딸의 유전인자하고 아빠하고는 그렇게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랍게 나를 알고 계세요.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숨김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숨기고 비밀이 많으면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고민스러운 거 하나도 안 터치 안 해. 정말 내 기도가 끝나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기도할 때 쏙 빼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그 다음 모든 영역에 대해서 꼭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와 내 마음의 고충과 여러 가지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다 아뢰라는 거예요. 다 아뢰.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정중해야죠. 우주를 만드신 분 앞에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탄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나를 지켜주셔야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솔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가면 쓰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도 그 앞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속도 없는, 내용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아신다니까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밀해지면 더 깊은 관계가 되고 더 돈독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성만 있다가 인성까지 주어지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제약이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멀어졌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비결이 그분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많은 비중을 두셨어요.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이 좋았으면 아이고 우리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까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속마음을 몇 번 드러내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 친구 같은 좋은 관계,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아버지는 모두 다 자녀를 위하지는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명문대 나오신 아버지예요. 엄마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늘 좋은 직장을 어떻게 들어가서 직장에 일을 잘해요. 아버지 일 안 해. 아버지 맨날 명문대 나온 얘기만 하시고 일을 안 해. 아버지는 사람들 만나고 돈 쓰고 평생에 자녀들이 원하는 거 해주지도 않고 늘 엄마가 모든 책임을 다지니까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유식을 떨려고 책을 매달 15권씩 산대요. 집에 15권씩 사니까 1년이면 180권씩 쌓이니까 이게 10년이면 1800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빠짐없이 한 달에 엄마가 번 돈으로 15권씩 사는데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우선 고쳐야 될 것은 책을 안 사는 거다. 그 엄마의 그 땀 흘린 돈으로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매달 15권씩 사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고쳐야 된다. 책을 안 사는 게 아버지가 할 일이다.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술 먹는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자기 필요만 채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런 아버지들은 자녀의 근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고 우리의 마음 상태도 이미 파악을 했다. 이 말은요, 도와줄 의향이 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른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구약에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내가 성자니까 성부와의 관계 돈독하니까 나는 아버지로 부르지만 너희는 여호와라고 불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다 여호와라고 불러. 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의 절반 이상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순에 대해 탄식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시다 그랬어요. 자, 세상을 볼 때 하나님 계시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막 탄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기도가 시편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이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야 즐거운 노래만 불러 어디 불경스럽게 불평을 해? 죽으려고 그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아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씻기고 먹이고 키우면서 이 성장 과정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기질이 있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다 파악하고 있어요. 공격하려고 아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못하러 내 사정을 말하지? 아니, 그래도 말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도와주면서 아버지가 되잖아요. 진정한 아버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전능한 아버지께 부탁을 해야죠.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 치매로 약을 드시는 아버지께 아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예요. 우리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세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새로운 규수, 그 집안에 며느리감 구하려고 멀리 하란 땅에 찾아갔어요. 근데 이 경건한 종이 기도하잖아요. 물을 좀 달라 하면 저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약대도 먹일 만한 그렇게 친절한 여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자인 줄, 자부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 기도가 마치기 전에 그런 여자가 정말 나타나가지고 막 물을 막 밑에서부터 막 길러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벌써 기도하는데 벌써 사람 갖다 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세요. 지난 주간에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했는데 요새 방송 유튜브에 올린 강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정말 지금 3만 5천 명 되는 수영로 교회가 된 게 전부 이제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우리처럼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주차장이 없이는 절대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우리도 초기에 막 부흥했죠. 근데 주차장 딱 걸리고 견인 몇 대 해가니까 거기서 스탑이에요. 주차장 없이는 어려워요. 근데 목사님이 주차장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교회 옆에 공장 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밟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도 그 부흥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수영로교회 주차장 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부흥회하는 그 교회 거기에 식사를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공장의 그 회장님의 딸이 그 교회 다니더래요. 유일하게 교회 신앙을 하는데 회장님 딸이 그 교회 다니더래요. 여러분 그 우연하게 그 공장 부지 주차장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교회 부흥에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도의 결과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공장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계약을 했는데 돈이 또 없었대요. 50%를 며칠까지도 갚아야 되는데 오후까지 안 갚으면 이제 계약금 띄는데 오후에 기적과 같이 또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그 주차장을 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놀라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 아버지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연로하신데? 힘이 없는데? 못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구체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를 섬기세요? 다 알면서도 시간을 끄는 아버지, 매정하게 자기 필요만 채워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필요를 다 채우시고 입만 열면 원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여러분은 섬기시나요? 하나님은 기도 제목 다 아니까 말하지 마, 이미 다 안다니까 얘기하지 마,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감정을 억제하고 언어를 봉쇄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참 어려운 게 저도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듣는데 부목사님이 자신이 처음 보고하는 것처럼 목사님 아무개가 이렇게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제가 그래? 얘기해줘도 고마워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을 때는 막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나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 듣는 것처럼 다 들으세요. 조지타운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인 데보라 테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여성이 감정을 밖으로 분출하는 성향이 남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기분 좋으면 좋다, 그걸 자꾸 말을 하는 게 오래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이렇게 감정을 억제해가지고 아주 절제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지 않게 봐요. 이 성경 문화에서는 힘들면 힘들다, 밝으면 밝다, 이게 표현이 되는 거를 귀하게 보는. 그래서 지금도 중동 땅에 가면 도마도 10kg 사는데 막 언쟁하듯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게 하나도 흉이 아니에요. 중동에서는 힘들면 힘들다, 비싸면 비싸다 말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갖고 행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동 문화예요. 그러나 그리스 로마 사회의 정서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는 게 미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별의별 기도가 다 있는데 시편 88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도 있어요.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하나님, 찬송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찬송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유령들한테 찬송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스러워요. 어디 감히 유령 얘기를 해, 귀신 얘기를 해. 귀신한테 찬송 받고 싶어요? 나를 온전케 해서 나한테 찬송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경스러우면 성경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세요.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 약속해놓고 이렇게 중간에 다 죽으면 어떡해요? 약속대로 하셔야지.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시켜 드리죠. 어떤 사람은 제 공로가 있잖아요. 제가 의롭게 제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여러분, 평생 피눈물 흘리는 사람 보고 야, 웃어야지, 너는 기도할 때 웃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의 랍비 도비드 딘이라는 사람이 어떤 괴로워한 사람 말을 이렇게 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별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조언하는 게 이 사람 싫은가 보다 하고 이제 들어주기만 하려고 경청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폭언하고 고함 다 얘기해도 된다 하니까 4시간이나 마음을 쏟아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화가 나면 하나님한테 쏟아내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이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랍비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평생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것이 두렵기만 해서 그분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분통을 터뜨려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괴롭히지 하나님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조금 전까지도 전혀 몰랐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이 남자를 통곡의 벽으로 데려가서 성전 한 기퉁이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마음껏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때 남자가 벽을 두들기고 고함을 지르고 1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토해내는, 터진 눈물이 통곡이 되다가 그 통곡이 기도가 되다가 막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들이 좀 요즘 어려울 텐데, 이제 제가 알죠. 요즘 어려울 텐데.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 아들이 제게 다가와서 아버지 저 좀 어려워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 하고 그냥 어려울 텐데 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다 커가지고 손이나 내밀고 철없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친밀하게 다가서야 돼요. 다시 한번 숨기지 마시고 진솔하게 모든 영역에서 전능자를 신뢰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자, 지난 주간에 중고차를 샀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조금 더 큰 중고차를 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난번에 그 차를 타기까지 8년 걸렸는데 8년 동안 무사고 운전하게 하신 것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도도 가능해요. 하나님, 이번에 새 차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요. 다음번에는 새 차 사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차를 사보니까 갑자기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던 기억이 나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막 자동차가 너무너무 낡아가지고 15년짜리, 20년짜리 이게 굴러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5년짜리를 샀다. 나는 그 차에 비하면 새 차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에서 운행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20년 된 차량 타고 다니는데 전복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고치고 이 차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너무너무 고생해요. 그걸 안다면 또 아프리카로 이 기도가 확장될 수도 있어요. 이 차를 탈 식구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좋은 사람들을 태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차를 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차가 항해하러 가는데 쓰이지 않고 평화를 전하러 가는데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근데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차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나님께도 기도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서 기름값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너는 이기적이야. 너 기름값 때문에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놓고 이게 기도할 이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차 주차 삐딱하게 하면 아들 같은 사람이 아저씨 이리 좀 나와봐요. 손 막 걷어가지고 걷어붙이고 싸우려고 그런 것도 저 경험했거든요. 차 똑바로 돼야 돼. 똑바로. 주변 이웃들하고 이 차 때문에 분쟁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과속하지 않도록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막 기도하다가 또 이런 기도도 드려요. 지난주에 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 중고차도 새 차도 교회는 주차할 데가 없어. 하나님, 중고차지만 넉넉하게 언제든지 와도 주차할 수 있는 교회 주차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기 차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 주차장까지 기도하면 이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주차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운전하지만 아들도 운전하고 부인도 운전하니까 운전하는 사람들마다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도 않도록 또 기도하고, 하나를 기도하지만 기도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종교적이라서 그래요. 너무 영적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는 온통 관심이 딴 데 있는데, 그거는 기도가 근처도 안 가는 경우에는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은 뭐 소리를 막 크게 내지 않더라도 좀 폭넓게 기도하세요. 넓게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친근한 그 마음을 좀 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도 하나님하고 나눠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론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에 비하면 뭐 물건 한두 개 산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터치하신다, 도우신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아버지 앞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꺼내놓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더 깊은 기도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기도 제목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뭘 몰라서 아뢰는 것처럼 기도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밀하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도우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기쁨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